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이 불필요하게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목하시고 그것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과 지팡이만 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했던 전도 사역을 이제 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생계와 생존의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런 훈련을 이제 그들이 전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훈련을 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 1차적으로는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읽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즉 전도가 일이라면 일에만 너무 워커홀릭처럼 일 중독자, 사명 중독자,
뭐 그런 사역 중독자,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이런 그 말씀이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계와 우리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우리의 생계 문제, 우리의 생존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23편의 신약편이 오병이어입니다. 시편 23편의 실사판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옆에 놓고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신약의 시편 23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오늘 본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34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편이 말씀을 하잖아요. 39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신약편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구절처럼 여길도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런 말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신약의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평생 먹고도 남게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는 것이 더 주된 메시지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34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거를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시작했다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몰려온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기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만약에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세어봤대요. 그래서 1, 2, 3등을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1등이 진실로래요. 진실로. 그 다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래요. 세 번째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답니다. 제가 안 세어봤으니까 그게 맞다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러면 좋지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면 좋지. 뭐 그렇게 해주시면야 뭐 얼마나 좋아. 더할 나위 없지. 그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오늘 우리의 생계 문제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르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서 먹지? 어디서 먹지? 내가 양식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그 청년들한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래됐는데 한 22년, 2, 3년 됐는데요. 네,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 이제 제주도 자전거 쓸래 우리 한번 가자. 애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해주도 한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 나서요.
근데 뭐 그 쉽지 않죠. 자전거 뭐 늘 타던 아이들도 아니고 어릴 때 조금 배웠던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불러놓고 지갑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지갑 주머니에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꼽을 쳐놓은 사탕, 빵 이런 것도 다 꺼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애들도 좀 불안했던지 좀 꼽을 쳐놓더라고. 그리고 도착지만 정해주고 너희들 온종일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와라. 어떻게 먹어요?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해결해. 뭐 굶든지 국어를 하든지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목적지 도착 그러니까 집결 장소에 이렇게 모였는데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막 기진맥진하고 오는 아이 한 사람도 없고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오는 아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얼굴이 햇살처럼 막 빛나는 얼굴로 와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그냥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대접을 받았던 일들이죠. 복음도 전하면서 그들이 대접을 받았다는 거. 용숭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용숭하게. 근데 그 한 번의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게 대단히 막 가슴도 벅차고 설레이곤 하지만 그런 거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안 되면 말고. 그럼 뭐 안 되면 굶으면 되지 뭐 하루 굶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안 되면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진짜 평생 방금 전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도 그런 거 하루쯤은 한 번쯤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누가 그렇게 쉽게 그래 내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실로 염려하지 마라. 진실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생존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존의 양식. 진짜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진짜 생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다시 더 묵상을 하면 우리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을 살아간다면 즉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굶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로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갑자기 심한 경우에는 그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들이 그들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나? 그분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분에게는 사명만 중요한 건가? 그분에게는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든 그냥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만 그분에게 중요한 건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들죠.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고 있었나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고파요. 밥 먹을 때가 지났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은요. 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을 해요.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설렁설렁 걸어갔겠습니까? 전력 질주해서 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갑자기 떠나. 그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구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 뛰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갈 때 이 사람들은 쭉 주변 그 해변가로 계속 돌아가지고 뛰어간 거잖아요. 예? 그 마라톤 한 거예요. 마라톤, 전력 질주 마라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3시예요. 3시부터가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었다라고 하면 해가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을 시간이 지났거나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아마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냥 방금 전에 그들이 막 전력 질주하고 그들의 체력이 완전히 소모가 되고 또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 배가 분명히 고플 텐데 이 배고픈 것에 대한 그들은 별로 생각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몸에서는 배가 고픈데 그들은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아서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그 생각 못 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먹는 문제 배고픈 문제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러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인생을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하신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보다 더 주님이 걱정하시네. 내가 직장 잃어버린 거 나보다 주님이 더 걱정하시네. 내가 이제 사업 문 닫게 된 거 어떻게 먹고 사나. 나보다 주님이 더 먼저 걱정하시네. 라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읽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고 시편 24편의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네. 그러면 그들은 이 두 개의 시편 24편과 시편 23편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들이 그 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그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씀의 삶.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씀 읽는다고 우리 안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이 말끔하게 씻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나보다 더 걱정하신대. 주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 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대.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좀 더 선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져서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삶이 오늘 우리의 걱정과 고민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례 여행자의 생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고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걱정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중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 안에서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생명의 삶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